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참 무더웠고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한 주간이었죠. 이 한 주간 오늘 또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신약 216쪽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였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에서 나가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옥문이 열린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간수를 바울이 살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신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굉장히 책임의식이 강했던 그런 로마 병사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것을 보고 자기가 간수를 경비를 잘못 썼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책임의식 때문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자결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기 책임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삶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병사가 책임의식이 강했던지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러한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자결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간수를 바울이 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바울은 개인적인 어떤 그 편리함이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도망갈 수 있겠죠. 도망가면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이나 실라의 경우에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자유롭죠. 이익이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택하지 않고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죠.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 삶의 원리 가운데 복된 게 뭘까요?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선한 게 뭘까요? 그것은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상대방을 밟아야 돼. 죽여야 돼. 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 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양보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즉 상대방을 살아나게 하는 것,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는 것,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한 거죠. 나의 손해, 나의 불편함,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는 이 선택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취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복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간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의 당장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간수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럴 때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집안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그 3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루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음으로써 세례를 베풀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상한 그 두 사람의 몸을 상처를 잘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도 차려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러한 이 한마디에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열매가 맺힌 더 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외치는 이 복음이 입으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한 삶의 진정성을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입으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입으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바울이 보여준 사랑, 바울이 보여준 희생, 바울이 보여준 진정성 이것이 이 입으로 선포된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한 거죠. 그래서 이 간수도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복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입으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저와 여러분의 섬김,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정한 힘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 바울의 모습처럼 입으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성, 삶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한 이러한 힘있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했던 상관들도 내용을 보니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성을 요란하게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하는데 나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 상관들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아무런 사과 없이 그냥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나에게 제대로 와서 제대로 나가게 해달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이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경솔함 그리고 자신들이 함부로 했던 것,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내보내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섬김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칫 이것이 악을 묵인하거나 악을 용인하거나 또는 비굴하게 살거나 저자세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분명 섬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악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비굴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 아닌 비굴했던 모습은 없는지요? 용서가 아닌 악을 묵인하거나 용인했던 모습은 없는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당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